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를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나아가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하시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매주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듣는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중심이 되어 살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끄러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이란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낯가림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당황스러움에서 나오는 부끄러움하고는 다른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죠? 3.1 운동 103주년, 이 올해가 103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3.1 운동 103주년 기념 주일로 이번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같이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과연 3.1 운동과 이런 일제 치하의 이런 역사와 우리나라 전체의 그런 역사 의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걸 뭐 좋아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잘 찾아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국사에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국사는 철저하게 암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학습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 우리나라 역사 의식에 대해서 함부로 뭐 이렇게 잘 할 수 있다,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문구를, 이 글귀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글귀를 쓴 사람이 누군지 혹시 나는 알겠다. 정의가 누굴까요? 병주 누굴까요? 지영이 누구? 다현이 누구? 다 알고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 글귀가 바로 윤동주의 서시의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문학 시간 아니고 이 글귀를 한번 자세히 보면 지금 윤동주가 이 시를 쓰면서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상황과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철저하게 부끄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는 문구를 쓰지 않겠지.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왜? 이런 부끄러움이 내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몹시 괴로운 상황입니다 라는 것을 시로 적은 거예요. 서시로. 실제로 이 윤동주가 살던 이 시대는 어떠했느냐 하면 여기가 윤동주가 적은 또 다른 시 한 편입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쉽게 쓰여진 시라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윤동주가 당시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워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나타낸 시라고 할 수 있어요. 모두가 살기 힘든 세계관이고 모두가 살기 힘든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데 자신은 그냥 태연하게 이렇게 시를 쓸 수 있다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느꼈을까? 당시 윤동주는 어디에 있었느냐? 한국에 있지 않고 일본 유학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육첩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육첩방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다다미방.
이런 첩첩첩 해가 쌓아서 그렇게 있는 곳인데 그런 육첩방에서 시를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대요. 한국에서는 지금 엄청난 그런 사건, 아픔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유학생으로, 당시 유학생이면 정말 인텔리자 그런 유학생의 신분으로 그 우리 민족에게 압박을 가하는 일본의 한복판에 와서 시를 쓰고 있는, 문학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윤동주의 시에 반응을 하고 공감을 할까? 당시 이런 시대였잖아. 정말 한국 온 동등방면마다 일장기가 막 흔들리고 있고, 뭐 이때는 더해서 온갖 그런 말, 언어, 문화 다 빼앗겨가지고 일제시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이때 쓰여진 이 시, 바로 서시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이 시대까지도 이 시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반응을 할까 하니까 사람들이 이 시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방금 우리가 찬양 속에서도 함께 고백했지만 공감하는 바가 있었어요. 어떤 공감? 부끄러움에 대한 공감. 나라가 빼앗겨지고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이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윤동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지만 내가 거기 앞장서 가지고 막지 못하고 그들을 상대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움츠려서 나 혼자의 삶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 느껴지는 그 부끄러운 감정 때문에 이 시에 대해서 철저히 더욱더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부끄러운 감정이 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부끄러움, 낯가림 이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느껴지는 그 뭔가의 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부끄러움을 느낄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외면하거나 숨어버려요. 쉽게 얘기해서 부끄러움을 내던지려고 합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 이런 모습을 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가 요즘 벌써 4번이나 했어요. 그 중에 한 3번은 내가 풀타임으로 다 본 것 같아. 근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이걸 몰라.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그 누구도 모르는 것 같아. 1번이건 2번이건 3번이건 4번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부끄러운 감정에서부터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애써 그걸 외면하려고 할 수도 있어. 왜냐? 우리 정당이 추구하는 바가 있고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지 거기에 따른 응징력이 더 모여들기 때문에 내가 아닌 거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운 상황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대선에 항상 느끼는 바지만 투표를 할 때 어떤 사람을 투표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 마음속으로 다 여기 투표 다 할 거잖아. 누구 뽑을 거예요? 하면 나름의 답이 결정이 됐습니까? 긴가민가 하고 있을까? 예전부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누구를 뽑을 거예요? 저는 국민 앞에 당당하게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 시간들에 대한 과오와 잘못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잘못으로부터 우리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후보는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부끄러운 감정만 생기면 왜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등을 돌려버리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이고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만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이 사진이 혹시 나 이 사진 보았다 하는 사람, 그럼 본 사람 말고 마음껏 한번 추측해 봅시다. 이 사진이 지금 어떤 장면일까요? 안 본 사람들 중에서 본 사람들은 알 테고 아기가 있고 그 아기 앞에서
얼굴을 아기 품에 묻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에요. 사진 한 장인데 사실 이 영상을 보면 진짜 가슴 아파. 진짜 가슴 아파. 아마 나도 짧게 봤는데 아기가 먼저 편지를 한 장 보내주는 것 같더라고. 아빠에게. 아빠예요, 아빠. 그리고 그 종이를 한번 이렇게 보더만은 혼자서 울컥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담담하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했느냐? 아이 품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받고 그냥 펑펑 울어버리더라고. 엄마같이 보이는 사람이 둘 다 이렇게 위로하고. 최근에 찍힌 사진이에요. 한 이틀 전? 이제 좀 감이 올까요? 저기 러시아 옆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전쟁 속에서 있었던 사진이에요. 이 아빠와 딸은 우크라이나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아빠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우크라이나 군대에 강제 징집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군대에 끌려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딸과 인사하는 장면이야. 헤어지는 바로 그 직전에. 이때 그냥 그렇게 딸 앞에서 솔직히 눈물을 이렇게 쏟기가 과연 쉬울까 싶을 정도로 아빠라면 진짜 보통의 아빠라면 딸한테 오히려 의연하게 대하면서 더 담대하게 있으면서 괜찮아 아빠 곧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겠지. 그런데 이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아빠가 이렇게 그 감정에 휩싸여서 터지는 모습을 보고는 와 이게 전쟁의 아픔이구나. 이게 오늘날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전쟁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내전, 분쟁 이런 거는 우리가 보았지만 정말 세계 강대국에 의해서 한 나라 대 한 나라의 전쟁을 보는 거는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미국이 이집트를 공격했다, 이라크를 공격했다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게 아니라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보복 공격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역사적 골이 있어요. 사실은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러시아가 그리고 여기 보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폴란드, 루마니아 다 구소련 체제 안에 있던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다 제각기 독립을 했어. 그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지금 어때요? 딱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곳이에요. 언제든지 이 벨라루스,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쟁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부끄러움을 보았어요. 어떤 부끄러움을 보았느냐? 우크라이나가 지금 왜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되었을까? 왜 이 상황 속에서 전쟁을 피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공격을 당해야만 하는 걸까? 러시아는 세계 2, 3위 군대래요. 그만큼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우크라이나가 얼마 전 조사에 의하면 최빈국 한 2, 3위까지 나아갔어요. 엄청난 곡창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보이는 몰도바가 빈약국 1위, 빈곤 1위, 2, 3위를 앞다투는 게 우크라이나였대요. 왜? 이 곡창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곡식들, 물자들을 다 수탈당한 역사가 있거든요. 1000명이 아사를 당했던 그런 슬픔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 러시아라는 대국이 와서 공격해오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이 안에서 어떤 부끄러움이 있냐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대국과 대국과의 사이.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 이렇게 분쟁을 한다라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TV 앞에 나와서 항상 그랬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공격하면 우리가 보복하겠다. 공격을 못하게 우리가 어떻게든 막겠다. 그런데 실제로 러시아가 공격하게 되자 지금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모습은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응을 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더 나아가 보면 나토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까 요즘에 나토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 나토가 이 미국하고
방금 본 우리 그 옆에 본 폴란드 뭐 헝가리, 루마니아 이쪽 연방에서 다 가입했어. 이 나라의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중에 어느 한 나라라도 공격해 오면 우리는 연합해서 맞대응하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왜 거기에 가입하지 않았을까? 가입하려고 엄청 시도했대. 그런데 받아주지 않았어요. 누가? 미국하고 서방 국가에서. 왜 받아주지 않았느냐? 러시아하고 너무 인접해 있잖아. 이것마저 우리가 받아주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중간지대를 일부러 열어놨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서 많이 그렇게 했대. 서방으로 우리는 가겠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근에 그 신청을 다시 했는데 그러자 러시아가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해서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왜? 나토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분쟁 국가 중에서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국가는 나토의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대요. 쉽게 얘기해서 우크라이나를 그냥 지금 가만히 놔두면 나토에 가입되어서 나중에 더 큰 적과 싸우게 되는데 이게 가입되기 전에 우리가 공격을 한다면 한 군데만이라도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나토에 가입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더 지체할 수 없이 공격을 하게 되었고 결국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보호도 받지 못해 미국의 보호도 받지 못해 지금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처지예요. 오늘 밤 내일 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협상을 한다는 말도 있고 군사 시설만 공격한다 했지만 아파트가 그대로 무너진 사진들을 우리가 그냥 보잖아.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마냥 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우리가 뭐 물론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그 어떠한 보장은 없겠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라고 부끄러움 앞에 자유할까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만화를 잘 보면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선택,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관련 없는 선택. 우리는 여기서 항상 일치하는 선택을 쫓아가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쫓아서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바로 이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에이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타협한다고. 부끄러운 장면이 그 앞에 있는데 부끄러운 시간이 눈앞에 딱 마주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그 부끄러움 앞에서 하나님 오늘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단 해버리고 에이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타협해버리는 신앙인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오늘이에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렇게 교회 예배하기 힘든 이 시점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사람이 생겨났느냐 이제 당당하게 교회 안 가도 되겠네 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 우리는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겠네 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타협하는 거지. 그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나의 편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부끄러움 앞에서 떳떳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왔던 가인과 아벨 이야기 한 번쯤은 우리 청년들도 다 들어봤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는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과 그가 드린 그 제사만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질투를 느낀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혹자는. 가인이 아벨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 가인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가인은 부끄러워했을까요? 안 부끄러워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살인사건 이후에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몰랐을까?
사람을 죽였는데, 내 동생을 죽였는데 그 잘못으로부터 떳떳했을까요? 아니요. 가인도 분명히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그 죄는 알지언정, 그 부끄러움은 알지언정, 그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 앞에서 오히려 더 태연하게 화를 내면서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가인은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을 때 네가 어떻게 얼굴빛이 변하느냐 막 끌어오른다는 걸 알 수 있잖아. 하지만 가인은 여기서 꼼짝도 하지 않지.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되묻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알고 물으신 거예요. 모르고 물은 게 아니라 이미 아벨이 죽었다는 걸 하나님도 아시지. 그런 상황 속에서 가인에게 물었어요. 네 동생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모르긴 뭘 몰라. 자기가 죽였는데. 내가 모른대요. 내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멘트, 그 다음 문장.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 그냥 던져버리고 당당하게 오히려 더 태연하게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나는 아벨 모릅니다. 나는 죽였지만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모르지 나는 그거 상관 안 해요. 나는 아벨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내 아우를 나는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 동생을 나는 평생 그렇게 지켜야만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크리스찬의 신앙이 어쩌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부끄러움 앞에서 당당하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담대하게 고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은지. 뭐가 어때서? 하나님 제가 뭐가 어때서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가 어때서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에 타협하고 자기 스스로 괜찮다 말하고 하나님이 그거 분명히 잘못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 내 모든 사람들, 내가 아는 모든 지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하고 말하는 게 오늘날의 크리스찬 신앙인, 특히나 우리 젊은 세대의 모습 속에서 종종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숨지 않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숨었어요. 가인도 숨었어요. 부끄러움 앞에서 결국 숨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금 슬라이드 하나만 넘겨주세요. 하나만 더.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한 번쯤 봤을걸? 어딘가 한 번쯤은 우리가 종종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볼 수 있는 것. 힌트 평양. 두 번째 힌트 교회.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엄청난 부흥운동이 이곳에서 일어났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 그 장소가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였고 이 부흥운동의 또 그 시발점. 그 운동에 불씨를 당긴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옆에 있는 길선주 장로 또 이후에 목사님이세요. 실제로 여기 보는 거는 교회 안의 모습인데 당시 이 1907년 부흥운동의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정말 그 교회 앞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루 한시에 한때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몇 날 며칠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반도 전국에서 그곳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접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신앙이 퍼져갔던 운동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그 처음을 사람들은 바로 이 길선주 장로님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장로님이 갑자기 기도합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여러분, 장로님 하면 이 믿는 교우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잖아. 지도자, 이끌어주는 사람. 같은 이걸 뭐 층을 나누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분이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회개 기도를 했느냐? 나는 아간 같은 놈입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죽어가면서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돈을 맡겼대요. 자기가 정말 친했던 친구가 곧 죽게 되었어. 지병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죽기 전에 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부탁을 한 거지. 내 재산을 좀 맡아서 아내 대신에 이 재산을 조금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좀 잘 분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유언을 전한 것 같아. 그런데 장로님이 어떻게 했다? 내 마음대로 그 재산을 가로채 버렸대요. 그래서 뭐 다 가로챘다, 얼마 가로챘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는데 그 재산의 일부를 자기가 그냥 스스로 자기 것으로 인마이 포켓했단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이 죄를 바로 이 자리에서 고백하기 시작해요. 사람들 앞에서.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장로로서 내가 내 친구의 돈을 가로챘다. 그것도 심지어 친구의 유언이었는데 그 가족에게 전달되어야 될 그 유언, 그거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재산, 죽고 나서 전해줄 수 있는 그 재산을 내가 가로채워 버렸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 고백을 한다는 게 과연 쉬운 고백이었을까요? 하지만 할 수 있었어요. 왜 할 수 있었느냐? 그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과 그 깨달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불씨가 이 장로님으로서 회개하게 만들어 주었고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었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자기 부끄러움을 드러내었더니 옆에 사람도 고백하고 옆에 사람도 고백하고 다 같이 펑펑 울고 그 이야기를 누가 전했느냐?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절대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누가? 존 맥큐 선교사가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총무 아더 브라운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 중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당시에 이 자리에서 함께 머물렀던 미국의 한 선교사가 누구에게? 선교 본부에게 편지를 정하고 보내는 거예요. 보고 편지를. 지금 이 평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일, 과거에 웨일즈나 인도 등에서 일어났던 그때 그 대단했던 그 운동보다도 훨씬 더 큰 성령의 임재가 한반도 평양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본 적이 없었고 정말 그 뜨거움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내용을 적어서 미국 본부에 보냈던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부흥 운동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났다? 한 장로님의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회개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은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나요? 윤동주 시인의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나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이 스치운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인정을 하고
그 부끄러움을 시로 표현하니까 이런 시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알잖아. 나는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 친구에게 드러내주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느껴지는 나 혼자만의 그런 부끄러움이 분명 한 가지쯤은 다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 부끄러움을 만천하에 떠벌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하나님을 우러러 봤을 때 그 부끄러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 부끄러움을 지워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내가 그 부끄러움에서 나는 이제 이 부끄러움과 나는 상관없어 땡, 그렇게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아간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벨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가인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자신이 느끼는 그 부끄러움 앞에서 철저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이 사순절의 절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꼭 주어져야 할 말씀이에요. 부끄러움이 있다면 피하지 마세요.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러내어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나의 부끄러움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부끄러움을 벗어나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 부끄러움은 특히나 숨어버리고 싶지, 외면해버리고 싶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지워주실 거예요.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끝내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람데오, 이번 사순절에는 이 단어 하나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떤 장소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곳이든 간에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코람데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코람데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 마인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신앙을 내 마음속 중심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부끄러움도 자유로워지고 그 부끄러움을 겪어야 될 그 일들로부터도 모두 다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세요. 내가 이겨내야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코람데오를 내 안에 심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마음을 내 안에 심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부끄러운 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많은 부끄러움을 겪고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심지어 외면하고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낯뜨거움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고쳐드릴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항상 주님 앞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다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시인할 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눈물 어린 회개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내어놓고 철저히 회개의 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